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승리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또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일찍 오시면 먼저 인사하리라 생각되어지지만 우리 오늘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이 많고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모두가 다 챙김받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도 또 외로움을 받는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도 우리 함께 인사말을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 보시면서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곳 가운데 모인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이리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로 이 땅에 오시며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대가 없는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하여 주심으로 병고침을 받고 발걸음을 돌려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이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봉헌 예물 드리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것들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술 취하지 말라 하였던 주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고, 또한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많은 세상적인 것들에 취해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취함에서 벗어나 깨어 성령의 취함을 얻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예배 전에 제가 찬양팀 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개가 돼봤나요? 라고 찬양팀한테 이야기해봤습니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술에 취하면 개가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개가 되신 분들 몇 명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오늘만큼은 그 어떠한 술에 취한 개가 아니라 성령에 취한 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다른 것들에 취했을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니 성령에 취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어놓으며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 그대로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이 우리의 이 고백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름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이곳 가운데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을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영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너무나도 교만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 시간 그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에 우리 3, 4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너무나도 교만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시간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드릴까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그렇습니다. 날마다 그 성령의 검을 들고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우리의 삶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욱더 사랑했던 것, 이 시간 그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내가 주인 삼은 하나님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나의 교만한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 깊이 바다처럼 나를 잡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사랑.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밤 나를 잠잠 주의 사랑 내 영혼 주님의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풍랑에도 바다처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주님의 그 사랑 위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서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가 나의 마음을 다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진정한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 내 모든 영과 진리로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성령이 취한 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외쳐 부르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큰 은혜 받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내가 가장 큰 은혜 받겠습니다. 내가 제일 큰 은혜 받겠습니다. 가장 큰 은혜 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겸손과 교만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과 교만의 경계. 여러분, 찬양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찬양을 들으면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감격스럽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를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동작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펴보실까요? 이렇게. 네, 옆으로 말고 위아래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이게 예배입니다. 왜 이게 예배인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인간의 흥겨운 응답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에 따른 인간의 흥겨운 응답이 만나는 지점, 거기가 예배입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흥겹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만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지점을 바로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삶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삶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곳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느 장소에서도 큐티를 하든 직장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겸손과 교만의 경계.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의 일입니다. 대학원 1학년 입학을 했을 때 너무나 바쁜 일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서울이었건만 서울에 올라와 보니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동대문 운동장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 40분이면 갈 수 있는데 1시간 40분이나 걸어가야 됐고 너무나 서울의 길들이 어렵고 힘들고 부산 촌놈에게는 서울 생활들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장신대에 입학했을 때 학과 대표를 맡고 여러 일들로 첫 학기가 무척 바빴습니다. 그때 과 대표에 있어서 교수님의 생신도 챙겨야 됐고 학생들의 동기들의 생일도 그리고 결혼식도 그리고 장례식도 챙겨야 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바쁜 한 학기를 그리고 1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 너무나 분주했기 때문에 학교의 성적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해야 할 일들은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은데 좋은 성적이 안 나와서 학교 뒷길에 있는 아차산 기슭에 가서 혼자 울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적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제가 부산에 있는 제 모교에 성경 강의를 하기 위해서 내려갔었을 때 그때 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장신대 특성상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교만해진다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교만해질까 봐 A+는 점수라는 그 점수는 잘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았던 점수는 all B+였습니다. 모든 과목이 다 B+였습니다. 여러분 B+면 점수를 잘 받은 건가요? 못 받은 건가요? 네, 무시하냐 지금 B+? B+가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 제가 전제를 드렸잖아요. A+를 잘 주지 않는 우리 교수님이시라고. 그런데 마침 그때 저희 집에는 학생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학생이셨는데 늦깎이 대학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사회복지대학원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제가 성적표가 나오는 그때 저희 부모님, 아버님 성적표도 함께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학위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기보다는 집 가까운 곳에서 공부만 하실 수 있다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동명불원이라는 재단에서 지었던 동명대학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재단은 불교 재단이었습니다. 마침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제 성적표는 all B+. 그런데 아버지의 성적은 좀 달랐습니다. 가끔 A+도 있고 A도 있고 가끔 B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그날 밤 혼자서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좀 들어가도 되겠니? 네, 어머니 들어오세요. 그리고는 침대 한켠에 앉으셔서 어머니께서 무슨 말을 꺼내실까 말까 고민을 하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들아, 네 무슨 일 있나? 저 아무 일 없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다. 어머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 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지? 어머니 저 학교에서 아무 일 없습니다. 너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아버지가 다니는 학교는 불교재단에서 지은 학교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교수님들도 스님이거나 아니면 불교인들이겠지? 네, 맞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장신대 교수님들은 다 목사님 아이가? 다 목사님이죠? 그런데 니 왜 B+를 받았노? 아니 스님들도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님한테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다 A+ 주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목사님이 교수님인데 네가 조금만 열심히 했으면 다 A+ 받지 네가 B+ 받았을 리가 없다. 네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기다. 솔직하게 말해라. 어머니 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우리 교수님이 점수를 잘 안 주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 뭔가 제 얼굴을 보시면서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던 어머니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니 가시나 생기나? 가시나에? 아니 가시나 무슨 가시나? 내가 가시나가 어딨노? 여자친구도 없는데. 니 솔직히 말해라. 니 분명히 가시나 생긴 게 뻔하다. 니는 가시나가 생겨가지고 공부를 안 해서 지금 B+ 받은 게 뻔하다. 부산에서 서울에 올라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서울에서 이쁜 여학생을 만나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이 잘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니의 추측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절대 가시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제 손을 꼭 붙잡고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마음에 남습니다. 아들아, 니 삼손 알제? 삼손 왜 망했는 줄 아나? 삼손이 가시나 때문에 망했는 기라. 니 정신 똑바로 차리라. 알겠나? 니는 목사들놈이다. 삼손 되면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 하고는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그 말씀, 니 정신 똑바로 차리라. 니는 목사들놈이다. 절대 삼손 되면 안 된다. 그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여기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그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대 가시나는 안 된다. 여자를 만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수많은 자매들은 과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라고 적용을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을 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해야만 되는 것일까요? 당시에 저는 동기 기독교 교회 음악학과나 그리고 많은 기독교육학과의 친구들을 보면 어머니의 그 경고가, 어머니 그 말씀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동기들을 만나면 제가 존댓말로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지 제 친구가 구제의 차원으로 저에게 여자친구를 한 명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교수님의 따님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제가 그 친구를 차버렸습니다. 내가 진짜 찼다고, 제가 정말 그 교수님의 따님을 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는 여자친구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겸손으로 시작하여서 교만으로 끝을 내었던 삼손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 여자 때문에 신세를 망친 삼손.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 말들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 PPT가 안 넘어가는데. 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2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드보라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죠? 삼손의 이야기도 나오고 많은 사사의 이야기가 바로 16장의 분량 가운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 유난히 한 사람, 삼손이라는 이 인물에서만 4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왜 이 삼손에게만 이렇게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건 아닐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도 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그 안에 어쩌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건 아닐지 잘 모르겠습니다. 삼손, 그가 왜 타락을 했을까? 들릴라라는 그가 잘 알고 있는 고급 매춘부에 의해서 그의 삶이 처절하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삼손이 파멸하였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파멸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들을 잘 극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무너졌다, 오늘도 졌다, 우리가 오늘도 패배감 가운데 살아간다 이야기할 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장 약하게 느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약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청년은 술로, 어떤 청년은 음란으로, 어떤 청년은 도박으로, 어떤 청년은 또 다른 무엇으로 그렇게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채 넘어갑니다. 그런데 삼손이라는 이 인물은 자신에게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딥나의 블레셋 여인에게 유혹을 당하고 가사의 기생에게 유혹을 당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을 당했던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 세 여인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이 무너져가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리빌딩해야 되는 의식을 전혀 갖지 못한 채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손이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삼손이 나시린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삼손을 낳을 때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나시린이 가져야 될 세 가지의 덕목을 평생을 간직하며 살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그리고 잘못된 음식을 먹지 말며 세 번째로 자기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런데 그가 첫 번째로 만났던 그 여인을 딥나 여인을 만나면서 그는 첫 번째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거룩한 자였지만 그와 결혼을 하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7일간이나 행사를 하면서 결혼의 만찬을 통하여서 그는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자를 잡아 죽이고 난 이후에 사자의 몸속에 있는 꿀을 찍어 먹으면서 그는 자신의 두 번째인 나시린의 규제를 어기게 됩니다. 당시에 죽은 사자나 죽은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나시린으로 칭하였던 이 삼손은 두 번째 유혹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는 머리털을 삭도를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어긴 채 마지막 들릴라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에 삭도를 댐으로 범죄하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겸손해서 교만으로 그의 걸음이 걸어갔기 때문에 그는 파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파멸하였던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신이 파멸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삶이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오셨습니까?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내가 어릴 적,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을 혹시나 잊어버리고 이곳 가운데 다시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릴 적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들, 그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어릴 적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제목으로 치부하며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수하게 앞뒤에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열심히 믿고 따라갔던 그때는 생각하지 못한 채 못 모르며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때의 우리 신앙은 생각하지 못한 채 내가 이쯤 하면 됐지, 내가 이쯤 믿으면 됐지, 나 스스로 나의 믿음의 모습들을, 신앙의 모습들을 척도하며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정하면서 어떻게 설교 제목을 결정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 후보가 있었습니다. 첫째, 삼손이 미쳐가고 있다. 너무나 자극적인 제목이어서 제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 미쳐가고 있는가? 이것도 너무나 자극적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삼손이 파멸하였던 이유에서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겸손의 모습에서 교만의 모습으로 그 걸음을 점점 옮겨가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에서 오늘 제목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리고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힘을 나타냈던 8번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가 8번째 힘을 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그 마지막 8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처음부터 7번째까지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갔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찾아가며 여러분과 함께 삼손이 파멸하였던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8번의 힘을 사용하였지만 그리고 마지막 다곤 신전에서 힘을 사용한 이 모습을 빼고 난 이후에 그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갑니다. 그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는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더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임하였다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어떠하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이시니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말씀이 여기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5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찾아보았던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주어는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사람들이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과 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에서 개인으로 사람으로 삼손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어가 삼손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것이 아니라 삼손 스스로 그 일들을 행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16장 12절을 보면 들릴라가 세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로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여기에도 주어가 삼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일들을 알고도 들릴라라는 이 여인의 세 번의 유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유혹에 대해서 처절하게 자신을 오픈해버리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넘어지셨습니까? 한 주간 얼마나 아파하셨습니까?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사셨습니까? 우리는 사실 매일 넘어지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약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그건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이기지 못한 채, 승리하지 못한 채 똑같은 모습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이 들릴라 여인에게 날마다 넘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들릴라는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을 오늘도 넘어뜨리고 있는 그 들릴라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가족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어떤 들릴라가 여러분의 삶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도 그 들릴라 앞에서 그 많은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여섯 번째 삼손이 넘어진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들릴라가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또다시 주어가 삼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다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여기까지만 해도 주어가 삼손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성경 기자가 아무런 생각 없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던 한 사람에게서 삼손이라는 이름으로 그 주어를 바꾸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일곱 번째의 내용을 보고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16장 20절의 말씀,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6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신에게 블레셋 군대가 임하였을 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떠나신 줄을 그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사용하였던 성경 기자가 이 삼손을 바라보며 삼손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며 하였던 그 이야기,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이렇게 하리라, 내가 전과 같이 이렇게 살리라. 왜냐면 내가 여호와의 사사니까, 내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던 사람이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서 택하셨던 나시린이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리라, 내가 그렇게 살리라. 하지만 내가 외치는 그때 우리 하나님의 영은 이미 나를 떠나신 지 오래였습니다. 떠나신 지 너무나도 오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잘 알지 못하던 그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의 부모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사랑하는 부모의 손을 놓은 지 한참이 지난 이후에, 3일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예수가 어디 있는지 찾았습니다. 예수가 우리 손에 붙잡힘 받은 것 같고, 예수의 손을 나는 붙잡힘 받고 걸어가는 것 같고, 예수는 오늘도 나의 삶에 여기에 계신 것 같지만 예수가 이미 나의 곁을 떠나신 지 오래였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떠나신 줄 내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내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 기사가, 성경을 기록한 그 기자가 오해해서 실수로 적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세 번째까지 그 주어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삼손은 여호와의 충만함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그 주어가 삼손이 내가 라고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주체가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자는 나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선택권도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곱 번째를 보면 내가 힘을 떨치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결정권은 나에게 있고 내 삶의 주인도 나이며 내가 이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 하지만 그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지 오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겸손이라는 신앙생활에 서서 점점 교만이라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겸손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쩌면 교만으로 향해서 점점 걸어가고 있으면서 내가 그 힘을 떨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나에게는 디그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차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내가 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세 번째 여호와 신에 이끌려서 살아갔던 삼손의 모습이 아닌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 그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갔을 때 그의 삶의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16장 19절의 말씀을 추정해 보면 바로 그곳은 들릴라의 무릎 위, 바로 젊은 여인과 삶의 자리에서 섹스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는 그 음란한 음탕한 자리에서 그가 하였던 말씀, 내가 힘을 떨치리라, 삼손인 내가 그렇게 살리라, 내가 그렇게 걸어가리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곳 가운데 계시다라고 생각했던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삼손이 내가 힘을 떨치리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곳 가운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거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의 모든 주어는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에라고 바뀌었을 것입니다. 겸손한 상태에서 그의 모습은 점점 교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나는 정말 정직한 자인가? 목사인 나는 거룩한 자인가? 목사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 삶의 걸음이 정말로 정직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제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로, 어떤 청년들은 지역 목자로, 어떤 청년들은 팀장으로 각자가 속한 자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여호와 영이 임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소망 청년교회의 많은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같이 광고하였던 문 밖에서라는, 우리가 여름에 평택 아울리츠를 다녀왔던 그 할머님들과 함께 연극 무대가 광화문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연극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머니에게 뛰어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한소망교회 청년들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님들께서 청년들이 왔다는 이야기에 너무나 반가워하였습니다. 다른 청년이 아니라 한소망 청년교회가 왔다라는 그 한마디에 할머니들께서 너무나 반가워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할머니는 잘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소망 청년교회가 왔습니다. 아, 그 청년교회 올 여름에 우리 햇살센터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청소해줬지, 그리고 도배해줬지, 벽화를 그려줬지, 우리를 위해서 애써줬지, 땀 흘려줬지, 잠 못 자가면서 일해줬지, 섬겨줬지, 봉사해줬지. 그 청년 내가 잘한다. 그 청년 예수쟁이들이지, 내가 잘한다. 할머니들이 30여 명의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서 엉엉 우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보잘것없는 내 삶을 보고 싶어서 이곳까지 왔구나, 너무나 고맙다, 너무나 고맙다, 그러면서 엉엉 우셨습니다. 그 자리에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국회의원도 오시고요, 장관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할머니들의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렇게 밝게 웃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할머니들을 안아주었을 때, 할머니들을 사랑하여 주었을 때 할머니들께서 그래, 한소망 청년교회 왔구나, 그 말씀에 우리가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신이 임한 그 상태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인 것처럼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내가 주인 삼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1학년을 들어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학교를 처음에 들어가면 선교사 그리고 목사의 신앙으로 들어가게 된다, 입학하게 된다. 그리고 2학년이 되면 전도사의 신앙으로 떨어지고, 3학년이 되면 집사의 신앙으로 떨어지고, 4학년 졸업할 때가 되면 잡사가 되어서 떠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면서 성경을 참 열심히 읽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400번 정도를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를 하면 줄줄줄줄줄줄줄 다 외울 정도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네이버였습니다. 구글이 못 됐어요. 저보다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보다 좀 못하는 사람을 제가 다음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사역하는 것이 바쁘고, 그리고 너무나 삶에서 지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밖에 읽지 못했습니다. 그때 궁금해졌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였던가? 여호와의 신이 정말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가?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첫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힘의 주체가 모호해져서 하나님인지 나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힘의 주체가 다 뺏겨버려서 내가 하리라, 내가 힘을 내리라 라고 고백하는 그 세 번째 단계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이끌어오면서 너무나 존경하는 한 분의 스승이 계십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한 분을 뽑으려면 저는 늘 어디서나 이분을 뽑는데, 제가 섬겼던 장신대에서 예배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차명호 교수님,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저에게 아버님과 같은 분이 계십니다. 몸도 왜소하고 목소리도 작고 너무나도 힘이 없는, 걸음걸이를 보면 옆에서 툭 치면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교수님이세요. 설교학을 가르치시고 예배학을 가르치시는데 이분이 삶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본인은 PhD 박사 과정을 다 끝내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유학 가서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너 공부하지 마라, 너 공부하지 마라, 세상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야지, 네가 뭐라고 공부하려고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 삶으로 설교해야 된다, 삶으로 설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 제가 사석에서 만나서 식사하는 도중에 교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목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잘하십니까? 잘하시는 목회 비결이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도 그거 배우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허허 웃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김 목사, 목회란 말이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지금까지 나는 목회할 때 내가 결정해 본 적 없어.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춰 서라면 멈춰 서고, 그게 목회야. 왜 교회가, 왜 목사가, 왜 세상이 실패하는 줄 아나?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목사가, 세상이 하나님 앞서서 행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말해본 적 없어. 하나님이 하자고 하면 하고 멈춰 서라고 하면 멈춰 서는 거야. 그게 신앙의 본질이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도 창피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내가 그동안 이 목회를 어떻게 해왔는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수만교회는 너무나도 크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목회자들이 부러워합니다. 그 훌륭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가 있다니.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나갔을 때 10여 명이 모여있는 어린이 부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도 목소리가 이렇게 굵지만 어린이들 앞에서 아름다운 마음들, 저도 이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 앞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다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곳에서 부흥시켜보리라, 이곳에서 열심히 하리라 하지만 부흥이 잘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세미나도 다녀보고 교육도 받아보고 하지만 교회가 잘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목회자구나, 나는 실력이 없는 목회자구나. 그래서 또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잘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제 영적인 신앙의 단계가 문제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할 때,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여러분이 있는 캠퍼스가, 사회가, 회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때 이 사회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변화된다고 무슨 문제 있겠어? 아니요. 우리가 변화될 때 이 사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차명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차명호 교수님께서 저에게 해 주셨던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설교를 하며 나아갔던 그 나이 많으신 선배 목사님의 말씀에서 나오셨던 그 말씀, 저 말씀에 묵직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 바로 이 고백이 아닐까요? 삼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서 교만의 걸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멸의 걸음으로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야 될 여러분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낮은 도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도를 아십니까? 네, 도를 압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도를 압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 도를 압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도는 저 높은 도이신 우리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압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보잘것없는 그 도, 세상에 형편없는 그 가르침 때문에 내가 형편없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 교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힘을 떨치리라.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걸음은 점점 교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여기에서 무엇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여러분은 오늘도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교만하였습니다. 내가 교만하였습니다. 내 삶의 모든 선택권을 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우리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내가 성취한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다 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내 삶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건방 떨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 삶의 선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나의 삶의 자리를 다시 찾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내 삶을 다시 한 번 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리로 나가기 소망하오니 주여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에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함께 회개하며 나갑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삶을 주인 삼았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교만한 이 자리에서 다시 겸손의 자리로 나가기 소망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지쳐가고 있고 내 삶 가운데 억눌려져 가고 있고 내 삶 가운데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많은 제약들을 내가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며 나가기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길 소망하오니 교만하였던 나의 삶의 모든 무거운 무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소망하오니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였습니다. 내가 건방 떨었던 내 모든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내 삶의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았던 세상의 모든 기준들, 가치관들, 배움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초청하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손을 들어서 가슴으로 한번 다 옮겨볼까요?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겸손한 자로 다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들려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졌고 내 삶에서 하나님은 어느 순간 너무나도 멀리 계신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의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였을 때 나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원히 놓지 않을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초청하기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이여 나의 삶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초청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다시 한번 더 초청하기 소망하오니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더 모시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사정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딸들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잘못된 모든 제약들을 내려놓고 내가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나아간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들이 이곳 가운데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임자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주시는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임자여 주시길 소망하오니 주여 임자여 주셔서 주님과 말씀하여 주셔서 주여 임자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상으로 되어지길 소망하니 주여 임자여 주시길 소망하니 주여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상 가운데 임하길 소망하니 주여 임자여 주시길 소망하니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험합시다. 뜻하신 이곳에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 구하며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나의 삶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았던 나의 힘이 나에게 임하였던 그 모든 과거의 사실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의 진리로 내가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신 근사가 내 삶에서 교만을 버려버리고 점점 하나님의 임재의 겸손의 자리로 나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